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리처드 템플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고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저희 집에 세 아이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아이가 쌍둥이인데 지금 4살입니다. 요즘에 기저귀를 떼는 것을 훈련 중인데요. 제가 주일 예배에 지저분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소변, 대변 실수를 참 많이 해서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힘듭니다. 인생이 아주 고난입니다. 한쪽에서 소변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바지에 실수를 해서 그 바지도 치우고 속옷도 치우고 빨고 바닥도 닦고 가끔은 이불도 빨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한쪽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서가지고 소변을 또 보고 있죠. 정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구나, 산 넘어 산이구나, 이런 인생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인물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고난이 점철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형 에서로부터의 이런 위협이었지요. 에서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상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냥을 즐겨하고 아주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뺏은 덕에 이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쳐서 20년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기의 달인을 만나서 고생을 하죠. 마침내 도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야곱이 에서와 재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긴장되고 가슴이 뛰고. 왜냐하면 그 형 에서가 이제 나를 용서했을까? 아직도 설마 마음속에 나를 죽이고 싶을까? 이런 겁과 두려움이 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하거든요.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그 하나님의 답을 얻는 과정이 나오는데 정말로 그 과정이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정말 죽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장벽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침내 그 장벽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지요.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요. 그 이름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이 대단한 호칭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드디어 에서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니까 에서와의 관계도 술술 풀립니다. 에서는 야곱을 환대하죠. 과거의 원한이 다 씻겨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해석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새로운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천방지축 같던 야곱의 인생이 드디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 헌신과 감사를 올려드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창세기 34장 오늘 본문 바로 뒤를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범죄를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그 지역의 족장에게 성범죄를 당합니다. 근데 또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야곱의 두 아들이 그 복수를 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필 또 전략을 잘 짜가지고 전쟁을 이깁니다. 그 마을 청년들을 남자들을 모조리 도륙을 하고 마을을 다 약탈을 하고 아주 풍비박산을 내버리죠. 야곱이 큰 걱정에 휩싸입니다. 본인은 그 마을 토박이가 아닌데 근데 굴러 들어온 돌이 큰 문제를 일으켰으니 그 지역에 아주 공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 지역의 족속들이 다 연합하여 자기를 칼로 몰아낼까 봐 두렵게 된 것이지요. 평생을 이 에서라는 그 칼의 그림자 아래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제 겨우 거기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벗어나기가 무섭게 주변 족속들의 수많은 칼들이 자기의 목을 노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감사 예배도 드렸고 영광도 돌렸고 다 했는데 이제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고난 뒤에 또 고난이 닥치는 걸까요?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돌려서 이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났던 장면을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장면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에서가 그때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내가 이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정말로 이 동생 야곱을 죽여야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그때 야곱을 피신시켜야겠다고 생각하지요. 그렇게 해서 피난 생활이 시작된 거죠. 고난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재산을 많이 받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권리, 영적인 제사장의 권리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데 사실 야곱은 기껏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막상 그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실패한 작전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이 신들이 있을 때 특정 지역에 고정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면 장자권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야곱이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놀라운 경험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땅을 초월하여 계시는구나. 이것이 혁명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누굽니까? 참 야곱도 정말 대단합니다. 거기서 도박을 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셔서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여기서 평안히가 중요합니다.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지금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33장 18절에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소원 기도 드렸던 그 내용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것이 교묘하게 다릅니다. 애초에 야곱은 베델에서 기도했습니다. 베델로 돌아오겠다 약속했는데 지금 야곱이 세겜에 있어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완전히 자기 욕심의 결과로 선택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세겜 근처에 자기 집을 짓고 그곳의 이름을 우릿간, 숫꽃 등으로 지었는데 이 단어들로 유추해 볼 때 이곳은 목초지였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야곱이 지금 수많은 자기 가축들과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축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18절에서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고 하지만 NIV 성경을 보면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읍 앞이 아니라 가장 터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발달된 도시 문명에 대한 욕망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문제가 해결되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사흘이면 갑니다. 지척에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탐욕이 야곱의 눈을 가렸죠. 처음 약속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잠시만 머문 것도 아닙니다. 잠시 쉬었다가 베델로 갈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에 왔을 때 디나가 지금 아기인데 나중에 성범죄를 당했다는 말은 최소 10년 이상 머물렀다는 것이고, 보면은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다 했죠. 평생 거기서 살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것인 마냥, 마치 신앙의 길을 걷는 것 마냥 포장하고 위선을 떨었죠.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야곱의 처음 사랑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던 장소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땅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었습니다. 어설픈 속임수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겜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예배 드릴 때는 문제가 오히려 악화됩니다. 에서라는 칼을 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많은 칼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방법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쁜 소식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어렵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슴이 아픈 시간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다고 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상처가 깊이 남은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슬픈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이 어려운 산을 여러 번 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울고 웃었던 그 목사님과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성도분들과 분열이 있었죠. 지금도 이 일은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더 이상은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죠. 눈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새 날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역사도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마치 야곱의 인생처럼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더 큰 파도가 옵니다. 이제 이 파도를 넘으면 그걸로 끝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렇지 않겠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의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각각 다른 처음 사랑이 있겠죠. 교회에 온 날도 각각 다를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신 날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그
그 말씀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저는 저의 처음 사랑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쏟아지듯 내려오는데 그 앞에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죠.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다 드리겠으니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정신 차리고 보니 말실수였습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나 거룩한 말실수였죠. 그 거룩한 말실수에 깨어서 평생 가는 거죠. 그나마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좀 쉬웠는데 이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먹다 보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들의 처음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던 그 기도와 찬양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너무 귀하게 여겨서 곱씹고 또 곱씹으며 은혜를 나누던 그런 성도의 교제 아니었습니까? 그 복음의 기쁜 소식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이 집 저 집 나누던 그런 전도의 기억 아니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베델로 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야말로 처음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크게 하나님께 뭔가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바치겠다고 했던 것처럼 야곱이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헌신과 약속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제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허물어지고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야곱 보십시오.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쉽게 뒤집습니다.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헌신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허물어지면서 항복하고 헌신을 고백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하면 내 결심을 바로 세우고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 사랑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변하고 오염되고 뒤돌아서지만 하나님은 처음 그 사랑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2장 처음 사랑에 대한 구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본문 단락이 2장 7절에서 끝나는데요. 7절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뒤에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하시지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처음 사랑, 처음에 그 에덴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와서 처음 사랑을 다시 맛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 회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폭포수 같은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겁에 질려 떠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베델로 올라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시 한번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일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신 거죠. 그리고 그 옛날 베델에서 주셨던 축복을 다시 한번 주신 겁니다. 처음 사랑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쁜 소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무언가를 열심을 내서 하고 헌신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애를 쓰고 내가 노력하면 조바심이 납니다. 질투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성과가 없지? 나는 이런데 저기는 왜 저렇지?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그 사랑 안에 머무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변했다면 우리가 변했겠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다시 받을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슬프신 분들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들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사랑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믿읍시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헌신도 그 무엇도 믿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